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적어도 2000년이 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276명이 탄 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276명이 탈 수 있는 배는 적은 배는 아니지요. 큰 배인데 무려 2000년이 넘는 그 시대에 이렇게 큰 배, 그 사람만 실은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는 물건도 실을 거고 여러 가지 실을 것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와 같이 큰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멈춰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멈추고 있을 때 저들에게는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에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러 겨울을 지내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가는 베니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기보다는 충분히 여러 가지 지낼 곳이 넉넉하니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다르니까 그곳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 서로 옥신각신하는 서로 의견이 다투는 그런 가운데 여기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말을 오늘 여기에 하고 있는 내용을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럽니다. 자, 지금은 강풍이 심하게 불어올 때입니다. 계절풍으로 크게 불어올 때니까 위험하니까 여기서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여기서 머물러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권면의 말을 합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정말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로마로 끌려가는 바리다가 소그락을 차는 사 있는 죄수의 입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의 형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말을 듣고 아니요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험을 하더라도 베니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는 더 낫겠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가서 우리는 겨울을 지냅시다 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의견입니다. 가자는 사람이 있고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려줘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결정을 내려줘야 할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이 일을 총지휘해 나가는 그런 책임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처럼 이런 말합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하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계시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계시적으로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어려우니까 상식적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바울의 말을 했어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자연 계시다 그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여름에 부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태풍을 우리는 압니다. 또 가을에 이제는 다 모든 곡식들이 다 거둘만한데 갑자기 태풍이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적어도 한 해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는 적어도 상식을 알고 이때는 이렇으니까 이때는 이렇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연 환경, 계시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선장의 입장에서는 배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시간을 배를 운행할 때에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장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지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적인 얘기, 자기 지식적인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런 환경 속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지요. 뿐만 아니라 선주는 배의 주인이 아닙니까? 배의 주인이니까 자기도 한마디 하는 거죠. 자, 이 배의 주인은 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책임은 내가 집니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선주와 선장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가도 되겠다고 마음을 이제는 실어서 강하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는 떠나게 되는데 사람들의 살아가는 데에서 엄청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는데 공산주의는 어떤 한 사람의 독재로 이끌어가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에 의해서 이제는 이것이 좌우지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서는 사람의 숫자로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숫자로 모든 것들이 옳으냐 그르냐는 떠나서 그건 상관없이 흔들려 버려요. 옳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그쪽으로 쫓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 그쪽으로 쫓아가는 일이 많은 사람들 속의 삶 속에는 엄청난 손실을 경험하는 때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일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망치게 되냐면 옳고 그른 것을 망치는 일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었다.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 보면 단 한 사람이라도 옳은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니오라고 하지만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건 아니고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명이 옳다고 하면 그 100명이 옳다고 하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의 심리, 군중 심리, 그쪽으로 쫓아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입장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서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옳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옳은 것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 한 사람의 말을 듣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자, 천국에 대한 말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찢는 것은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많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결국에는 옳게 진리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던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왜? 옳은 일이지만은 그 일을 다수에 의해서 굽히지 않는 그 모습,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는 길은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약속이 있다. 그러잖아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똑같이 갔다 와서도 갔다 온 중에 10명은 가면 안 된다. 10명이 다수가 그래요. 10명, 12명 중에 10명이 거기 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 있다. 험악한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의 수는 밀리지만은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다. 우리가 가면 승리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믿음에 산 사람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약속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모습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가자 하니까 이 배가 갑니다.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많은 물품을 바다에 던지고 또 많은 배 안에 있는 기구들도 무거우니까 던지고, 자, 견뎌보려고 하지만은 배는 파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죽을 지경이 되고 여기에 이를 말씀합니다. 구원에 미치지 못할 만큼 이르렀다. 힘든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들의 선택한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란 뭐냐면, 보세요. 사람을 믿었습니다. 경험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된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된 바울의 소리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만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입장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똑같은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의 베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집에 17명의 형제들 중에 15번째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학자요, 정치가요, 사회개혁자요, 문필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미국의 헌법에 기초를 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갈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나는 어떠한 법칙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13가지가 덕목을 세워놓는데, 그 13가지 덕목 중에 평생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3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청교도적 부모의 말씀을 따르겠다. 내 생각보다 부모의 생각, 아무리 어떤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각보다 부모의 말씀을 더 우선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설교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나는 살아가지 않겠다. 주일날 나는 빠지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빠지지 않겠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질의 주인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돈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그 무엇든 물질에 의해서 나는 내 마음이 어떤 결정에 의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옳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결심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봅시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일들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환경과 같은 입장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믿어왔으며 어떤 결정을 해왔는가? 이것이 다시 오늘 이 배가 저 앞으로 노마까지 출항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배를 탔습니다. 한 해 저 앞에 놓고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항하고 있을 동안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닥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가운데 이런 결정 속에 사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들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구원자가 누군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촉각을 두고 살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 두고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마음에 두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펼쳐진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